그리고 예언된 포로 생활이란 제목으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랩넌트 사회 잘 보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어, 사회 보는 랩넌트가 사회를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배 전에 이렇게 준비한 적 있냐 했더니 중등부 때 해봤대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한 것 같은데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왔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 생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요. 우리가 좀 배경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오늘 이 포로 시대 시작되기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는 BC 760년에서 740년에서 680년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추정되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사야가 지은 이제 성경이 이사야서죠. 이사야서가 앞에 39장까지 있고 뒤에 또 27장이 있습니다. 총 6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 39장은 이스라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 2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총 66권이죠. 그리고 그 이사야서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복음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랬던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 왕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총 5명의 왕을 거치게 됩니다. 이사야는 왕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은 중간에 언약을 회복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그 중요한 아수르의 그 위기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을 우리가 잘나서, 우리나라가 잘나서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 교만해져 가지고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 아들, 이제 그 다음 후대왕 므낫세가 나타나는데, 그 히스기야가 이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가져갈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해요. 황폐해질 것이고 토지는 무너질 것이고 성읍은 비워질 것이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고 이제 므낫세 왕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므낫세는 화가 나서 이사야는 순교당해요. 그 므낫세 왕 때 순교를 당하는데, 이제 기록에 의하고 그런 학자들에게 의하면은 톱으로 잘려서 죽었다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랬던 이사야. 그런데 이런 이사야가 기록했던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이사야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렘넌트들을 세우고 이끄셨는지 그거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죽고 난 뒤에 한 100년 뒤쯤에 진짜로 포로가 돼요. 어디에 포로가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가 돼요. 진짜 포로가 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이끄시는구나, 이게 확인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 주셨냐? 저는 지난주에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사단은 염려를 파고든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단은 염려를 파고든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에 이렇게 다락방 현장 또 현장 가면서 염려되고 문제되고 어려운 현장들만 이렇게 보게 됐어요.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스스로는 뭔가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만나도 보고 하는데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제 강단 말씀 나누고 이렇게 이번 주에 나왔던 말씀 쭉 나눴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진짜 전사님 염려를 사단이 파고든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인데 인간적인 나의 생각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말씀이 아하방이었죠. 아하방의 꿈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 인간적인 꿈. 근데 사단은 고기를 파고들었어요. 인간적인 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려고 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접신 운동하고 그리고 그런 인재를 키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살아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속에서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게 사단의 틈이 됩니다. 사단은 항상 여기로 파고들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사단은 거기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여기에 주인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회자한테 좀 미안한 게 있는데 그 사회를 본다 해가지고 사회 양식을 하나도 안 줬어요. 하나도 안 주고 혼자서 준비하게 했어요. 준비를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굳이 했냐?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하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사회 보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근데 사회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예배 인도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학업에서 나의 모든 일 가운데 나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언약 잡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실은 결론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유행을 만드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류 목사님께서 결국에는 그런 불신자 인재들이 한계를 만난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접신하는 거. 프리메이슨 3단체에서 하는 게 접신이에요. 결국 나를 초월하는 다른 힘을 얻는 거.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은 재앙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 망할 나, 죽을 나, 한계가 있는 나를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잡아라. 왜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언제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잡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 예언이 되었는가?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포로가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오늘 성경에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완전히 언약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에게 마음이 둔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진짜 그렇게 되라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그런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좀 보면은 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은 어디냐? 아수르. 아수르가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강대국 앞에 무너질 것이다. 아수르가 결국에는 히스기야 이후에 아수르가 이렇게 몰락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수르가. 그 이후에 바벨론이 성장하게 돼요. 그 바벨론이 결국에 성장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무슨 언약을 주셨냐? 다 황폐하게 되어져도 남은 자가 있다. 어떻게 얼마나 황폐해지냐?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황폐해지는 거 다 황폐해져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어도 10분의 1마저도 황폐하게 되어질 건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다 망하는데 완전히 다 죽는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게 포로 시대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바벨론 이후의 바사, 지금으로 치면 이란, 에스더, 그리고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는 느헤미야. 하나님께서는 요런 렘넌트들을 남겨놨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사야는 요렇게 하고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어떤 언약을 전달했냐? 이 언약을 이사야가 예레미야한테 전달해요. 예레미야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요 언약을 이 렘넌트들에게 전달했어요.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말씀이 전달되는 이 말씀 가지고 이 언약의 여정을 렘넌트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해도 남은 자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 이렇게 언약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멸망 속에서도 복음 전할 자로 강대국을 살릴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다. 이거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다 망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남겨놨다. 우리 어제 하필 청신전에 두 렘넌트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두 렘넌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우리 친구 복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망하는 것 같고 욕을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자를 예비해놨다. 복음 받을 자들을 예비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받을 자를 예비해놨어요. 이것을 믿고 나와 같은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남겨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복음이 미리 증거된 복음. 하나님은 이런 멸망당하는 시대, 완전한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 우리 7장 14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6장 13절은 아까 같이 읽었으니까 7장 14절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가 이제 왕에게 간 거야.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 왕에게 갔는데 안 믿죠. 이 말씀. 나는 하나님 그래. 나 테스트 안 해볼게. 나 하나님 말씀 테스트 안 할게. 이게 믿음의 말인 것 같죠. 나 하나님 테스트 안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믿음의 말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아하스 왕이. 그때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결국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뭡니까? 모두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상태라.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복시킬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앞부분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가 잉태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제 특별히 고3들 지금 막 수능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수시 이제 원서 쓴 거 이제 결과 나올 수도 있고 다 그런 상황들 속에 있죠. 그런데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랩런트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원서를 쓸 수가 없는데 앞에서 다 안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까지 원서를 쓸 수 있는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까지 내려왔다. 자기 실력과 상관없이.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럴 수밖에 없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랩런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어제 청신에서도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결국에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여리고였어요. 나의 여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여리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 얘기를 듣는데 나의 안에 있던 불신앙부터 무너져. 하나님은 결국에는 언약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제 계신 곳이 있어요. 직장이 있는데 그분 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직원도 엄청나게 많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도와 선교에 가장 잘하는 그 직장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가장 선교 전도 잘하는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해 달라.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결단하고 지금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감사하죠. 왜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능력의 시간표가 예언되었어요.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렘넌트들 진짜 능력. 오늘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여기도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사야 4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오늘 성경을 계속 찾아볼 테니까 성경 덮지 마시고 계속 찾아봅시다. 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자, 풀과 꽃. 우리 인생은 풀과 꽃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 풀과 꽃처럼 시들고 마른 날이 옵니다. 그죠?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을 때 나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한계가 있고 내 인생은 시드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이 뭐냐? 우리 40장 뒤에 넘겨서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40장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 힘들지 피곤하지 그럴 겁니다. 당연해요. 공부만 해도 진짜 힘들거든요. 왜? 머리 계속 써야 되니까.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창조한 그 하나님이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명철에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학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대요. 이 말씀 잡고 정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밀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랩넌트를 가는 길에 성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예언된 회복이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앞쪽과 전반부, 후반부죠. 여기 40장 이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회복. 완전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랩넌트 연합수련회 때도 강 목사님 주신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여 있다. 어제 말씀에도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 생명의 빛, 그것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 빛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를 일어나서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딸들이 안기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흩어졌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는
경제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작은 자가 약한 자가 강국과 모든 것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어제 교사 선생님 한 분이 포럼하시더라고요. 학교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민족의 하나님 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맞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다민족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어제 선생님 또 다른 한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포럼할 때 다민족이랑 같은 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비추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때 미리 증거된 사명. 자, 이 말씀이 결국엔 다 언제 나왔냐? 포로되기 100년 전부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포로되기 100년 전부터. 자, 그럼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성취될 언약과 말씀을 이번 주에 성취될 거를 미리 주신 미리. 이사야가 10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이 미리 주신 거. 그럼 그 사명이 뭐냐? 네, 이사야서 6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는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라.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남들이 다 잘 때 깨어서 기도하는, 남들이 다 엎드려질 때 일어서서 기도하는 자,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로 쉬지 않게. 근데 지금까지는 다 빼앗겼는데 이제는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아라. 뭡니까? 237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아라. 플랫폼이죠. 그리고 돌을 제해라. 영적 싸움하라. 내 안에 불신앙 다 내려놓으라. 만민을 위하여서 기치를 들어라.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회복되는 것을 미리 말씀으로 주셨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결국 70년 이후에 포로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요 응답들을 다 주시죠. 뭡니까? 돌아와서 성전 건축.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왕국. 이것이 회복되도록 이사야는 이것을 미리 보고 예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사실은 말씀 전하다가 순교 당했어요. 그리고 사는 내내 사실은 핍박당했던 사람. 자,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를 사는 내내 핍박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진짜 힘들겠죠. 피곤하겠죠.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죠? 그런데 당장의 응답과 잠시의 핍박에 이사야는 속지 않았어요. 뭐냐?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가야 할 천국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것을 따라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순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은 자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 렘넌트들 그런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렘넌트들 때문에 왕들이 살아났어요. 포로되었던 와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왕들이 불신자 왕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던 왕들이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참 신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복.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24시. 지난주에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씀 드렸죠. 저는 이번 주에 진짜 눈에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다 기도로 연결했어요. 그런데 손해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절대 손해 보게 안 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직장 일도 하시고 고등부 아이들도 챙기셔야 되시고 기도해야 되시고 또 오늘도 오셔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엠너스도 마찬가지고 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손해 갔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숨겨놨어요. 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제사보다 순종이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심을 우리 랩런트에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전무후무한 예배 하루가 되시기를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인생을 내게 예비하셨습니다. 그 언제 확인되느냐?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나라와 민족과 237과 왕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찾고 확인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